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없는 노래는 악보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소설가의 상상 속에 없는 이야기를 소설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없는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이라는 것, 이 비전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이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든 꿈이든 희망이든 기도든 소원이든 소망이든 계획이든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삶에 생동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흥분이 있고 솟구치는 힘이 있고 인생의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사명자 시리즈의 설교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렙, 사무엘, 다니엘, 그리고 오늘은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 하면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꿈입니다.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이 시대를 살리는 꿈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웃과 형제와 한 나라를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확장에 도움이 되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생명들을 살리는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 창세기가 있는데 그 중에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의 출생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요셉이 태어난 것부터 16살까지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37장 17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살에 그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6년 동안은 전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중요하게 다루는 그 한 시점은 창세기 37장, 바로 요셉이 꿈을 꾼 그 시간부터 요셉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오늘 새로운 꿈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를 새로 써가는 창세기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110세의 나이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 역시 꿈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했습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것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골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뼈를 가지고 올라가란 얘기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살게 될 것이고 아주 먼 미래에 앞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게 될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자신의 그 시신을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43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은 나갔고 그들은 나가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꿈으로 시작한 인생이었고 꿈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모든 후손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꿈을 전승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리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형편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질 만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처럼 형편없는 풍비박산된 과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계모 밑에 자랐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그의 기억에 하나도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한 장소였고, 그리고 디나가 야곱과 함께 동침한 자리였고, 가나안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처절한 과거, 아픈 과거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있었지 않느냐. 이 아버지 야곱 참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다면 그 좋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해입히면 안 되죠.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다 못해 거의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요셉은 16년을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17살 되던 그는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의 볕단과 그리고 형들의 그 별들이 11별이 자기의 별과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역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시각 때문입니다. 날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사람의 눈보다 이 시각 세포가 8배가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날짐승 중에 왕이 된 것은 그가 힘이 세고 덩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시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실제로 200m 상공에서도 20cm의 자란 풀 속에 있는 10원짜리 동전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요, 10km 밖 호수에 뛰놀고 있는 10cm 밖에 안 되는 작은 물고기도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앞에 보이는 숲풀 속에 숨겨진 보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는 오늘의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힘없이 살아갑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맥빠진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인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속에 파묻혀 내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진정한 드리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재미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만 내일이라는 단어에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내일은 그냥 내일입니다. 글피, 모레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순수한 한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뭡니까? 밥 못 먹다 죽은 무슨 조상이 있는지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저도 그래요. 시간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못 먹고 산 게 한이 됐어요. 한 끼가 걱정입니다. 아침에 만나면 하는 인사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어쩌란 얘기예요? 안 가서 섭섭하단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내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잘은 모르지만 어른들을 통해서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꿈을 주셨어요. 내일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입시가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것인지 이러한 근시안적인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승진, 그러한 근시안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교회를 함께 제가 섬기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비전은 모든 성도의 제자화입니다. 북한군도 아니고 전군의 간부합니다. 전 성도가 제자화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지상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세워가는 교회로, 성도 한 생명을 내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7장과 39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가 형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우고 공작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애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할 일을 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미래의 꿈은 오늘의 충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투데이 아닙니까? 오늘을 충성하는 교회가 내일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일하러 간 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8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직진거리로 80km라면요.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도 길을 몰랐기에 한 2, 3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들에게 가면 환영받습니까? 못 받아요. 미움받는 요셉이에요. 가면 어떤 해꾸지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2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또 그곳까지 가야만 합니다. 적당히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언제나 그 성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8살까지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28에서 17을 빼면 11년 동안 파출부 생활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 노릇을 했어요. 젖자라면 젖자고 마당 쓸려면 마당 쓰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였지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재물을 맡은 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2년 동안 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를 환관장을 섬겼습니다.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권세를 잡았다고 그가 나태해졌습니까? 그는 흉년을 예비했습니다.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웃 나라를 살리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을 진실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사품 성실이 아니라 진실된 성실된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마라톤 경기는 맨 마지막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꼴찌와 1등의 차이가 2시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주자는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습니다. 많은 관중들은 이제 그 경기장을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 이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아마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가 났던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오는 그 사람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2시간이나 늦은 이 경기를 뭐하러 끝까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나라가 나를 이 올림픽에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기자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그는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마라톤 주자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자신을 대표로 보내서 끝까지 경기를 하라고 보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탄자니아에 있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청종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성실한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실한 모습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입니까? 감옥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실패입니까? 모함입니까? 오해입니까?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은 바로 유혹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결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속적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거룩한 내 인생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유혹 속에 빠지고 실패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인정받은 후에 최선을 잃어버리고 많은 유혹 속에 빠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늘날 성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성공한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성공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성공한 후에 돌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집에 재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웬일입니까? 눈에 안질이 걸렸는지 날마다 껌뻑껌뻑거리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고 매혹적이고 음욕적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럴만합니다. 요셉에게 대해서 성경은 준수하고 아담했다. 어떤 문헌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음식 시중을 들기 위해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친구들이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칼로 이렇게 뱄다고 합니다. 고기 쓸다가 요셉 보고 놀래갖고 저렇게 건실한 청년이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청년을 날마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동했을까요? 더더군다나 보디발 바쁜 사람이에요. 집을 맨날 비워요. 이해 안 됩니까? 준수한 청년이죠. 아담하죠.
더더군다나 요셉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매력은 뭔지 압니까? 해프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해픈 웃음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더 신비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입니다. 왕성한 나이예요. 젊은 남자입니다. 이제 20몇 살 된 젊은 청년이에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지금 17살 이후로 살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힘이 들 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잘 띄면 더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는데요.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39장 10절을 보면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였는데 어떻게 청하였어요? 날마다. The day after day입니다. 날마다란 얘기는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만 닿으면, 둘만 있으면 눈 껌뻑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손수건도 흘리고 가고 꼬리도 치고 그래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같이 집안에 있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날마다 유혹해 옵니다. 유혹과 죄는 집요합니다. 한 번 거절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며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유혹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이,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사단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선명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새로 부활하셔서 죄에 대하여 이기실 그 사명, 그 꿈이 있었기에 예수님 역시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쾌락 앞에 여러분을 넘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쾌락은 인간을 작게 만듭니다. 미래를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이겨야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겨야 할 유혹이 있고, 하나는 피해야 될 유혹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유혹은 탐욕 같은 거, 물질욕, 권세, 명예, 이러한 유혹들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싸워봐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싸우지 말고 그 유혹만 오면 도망가야 합니다. 누가 비겁하다 하든 욕하든 상관없이 이 유혹은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 유혹은 오직 도망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했습니다. 음행을 놓고 싸워 이겨라 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보는 것, 듣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남자의 기질입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범죄도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에서 그는 출발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도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뭐 했어요? 보았습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삼손의 마지막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무엇을 뺐습니까? 그 눈을 빼고 그를 가서 내려가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보는 것에서 실패한 삼손, 심은 대로 거두어 눈을 뽑힘을 당했습니다. 이 유혹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혹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심각한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3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피해야 됩니다. 내 웃옷 잡으면, 유혹이 나를 잡으면 웃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도망가야 합니다. 뭐 사나이가 치사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보디발의 안에 데려다 놓고 주인님 절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거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될 것 아닙니다. 금식해도 못 이겨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에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다윗이 아침에 큐티 다 했어요. 성경 본문 묵상하고 적용하고 다 했습니다. 옥상에 거닐면서 성군인 다윗이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찬양하다가 주 하나님, 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과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만 저도 경험을 합니다. 목양실에 여자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든 적든 찾아오시면,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문을 항상 이렇게 반쯤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추운데 목사님 왜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갓 예수를 믿으신 분한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러고만 넘어갔습니다. 젊은 남녀가 한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가운데 줄 그어놓고 성경 갖다 놓고 절대 넘어오면 안 돼. 넘어갑니다. 못 이겨요. 유혹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되고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러면 안 되라는 것을 알지만 쉽게 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면 요셉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마지막 그의 모습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성공했습니다. 그의 꿈처럼 형들이 와서 절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30세의 나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권세를 잡았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칼이 쥐어졌어요.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왔어요. 요셉의 옷을 찢어서 아버지, 요셉이 늑대에게 이리에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형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옷을 찢은 게 아니죠. 요셉의 마음을 찢은 것 아닙니까? 보디발 생각해보면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충성했건만 아내 문제 하나로 남자가 치사하게 감옥에 가둬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생각하면 더 화가 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피해줬건만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줬더니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의 11년간의 삶은 온통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 그의 인생에 도움을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만 줬습니다. 다 아픔만 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권세를 잡았어요. 칼을 줬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다가 안 갚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지점이 있는데 머리와 가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는 용서를 합니다. 용서해야지. 가슴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내 가슴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슴에 쓴뿌리를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사업가하고 장로님하고 몇 분이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어쩐 일인지 동시에 아마 먼지가 입에 들어왔든지 침을 골프장 잔디에서 이렇게 침을 탁 뱉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다른 침들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뱉은 침 자리에는 풀이 다 노랗게 변해서 죽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침에 독성이 많아서 그렇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보면 침에 독성이 강하게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뱉은 침 자리에는 풀도 안 자란대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풉니까? 밖에서는 교인들에게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이따 나갈 때 보세요. 제가 화내면서 악수합니까? 반갑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도요, 그렇게 한 15분 인사하고 나면요, 목양실 들어가서 이 마사지예요. 얼마나 얼얼한지 몰라요. 계속 웃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웃다가 저도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웃음 싹 사라집니다. 뭐 물어봐도 몰라. 대답도 안 해요. 대답 안 해도 뭐라 안 하잖아. 아내니까. 그럼 제가 아내한테,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집에 가면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내에게 풀죠. 괜히 막 이래요.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인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줘야죠. 봐주면 아내는 그 스트레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서 해결 안 된 그 스트레스 어디로 가요? 첫째 아이에게 가요. 야! 첫째 아이, 머리로는 우리 엄마 힘들어서 저래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서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 가요? 둘째 동생에게 가요. 동생 괜히 트집 잡고 막 그래요. 둘째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 가요? 셋째 없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문제지, 이제는. 강아지 괜히 걷어차고 신경질 부리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는 그럴듯합니다. 잘 참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터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뜻이 뭐냐 하면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보디발을, 그 보디발의 아내를, 술 맡은 관원장을, 그의 인생에 처절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용서를 원했기에 아들의 이름을 잊었다라고 지었어요. 나는 다 잊었다. 여러분 혹시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잊어야 할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끌어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므낫세의 이름은요, 히브리 용법에 보면 피엘 분사형을 썼어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피엘 분사형이라는 건.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5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는 못 지울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슴에 맺힌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을 수 있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살 길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요?
지워야 하잖아요. 잘못된 사랑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틀린 가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직으로 쓰시고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연필로 써서 지워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매직처럼 새겨진 인간이 있어요. 아니요, 바위 위에 정으로 파듯이 내 가슴을 판 인간이 있어요. 못 지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독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서 독을 뿜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향나무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꺾일수록 향이 더 나옵니다. 상처가 날수록 향을 발하였습니다. 향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1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째는 뭐예요? 므낫세고, 둘째는 뭡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복, 창성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므낫세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삶에 용서해야 할 것 용서해야 합니다. 내 삶에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될 것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선 에브라임의 창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인생의 사계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봄은 17세의 소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새싹이 자라가듯이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형제들의 배반, 보디발의 배반, 감옥에서 죄수로 노예로 끊임없는 태풍 속에 아주 혹독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을이 되어 총리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와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 보십시오. 내가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캄캄한 밤을 무서워하며 지내는 그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와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사람들의 이해 없이 그렇게 감옥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공할 때에도,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이었습니다. 요셉은 단 한 구절도 그의 흠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셉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 없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7년, 아니 이 시대에 동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요셉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시대가 말씀이 없는 기근 흉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풍년을 만들어줘야 될 나의 요셉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동일교회 너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힘들고 고난과 배반과 멸시가 있었지만 그런 끝끝내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요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요셉,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요셉,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